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주와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해 주시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가치 있게 살아가다가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약속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다가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서 오만 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자격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 메시지 성취의 증인이 되어서 세계의 복음화의 주역으로까지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헌신을 통해서 새 힘을 얻게 하시며 절대 불가능한 영육 간의 질병과 문제와 아픔들이 치유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어떠한 응답과 축복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오직 복음과 전도와 선교와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와 나라와 민족, 또 특별히 우리 후대를 위하여 내가 있는 그런 직장과 산업을 위하여 올인하며 생명 걸어야 할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사랑하는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살면서 지난 한 주간 여러 가지 아픔과 문제와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오늘 오직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러한 어려움과 문제를 주신 이유를 발견하게 하시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미션을 붙잡을 뿐만 아니라 오늘 나에게만 주신 세밀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레마를 발견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큰 문제는 믿음이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믿음은 그냥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이 생명 건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누님이 그 작은 누님 두 분 계시는데 누님이 고3이 됐는데 제가 반포에 우리가 살면서 거기 저는 신반포 교회를 다녔고 우리 누님은 이제 그 서문여고라고 가까운 그런데 친구 따라서 가까운 가는 길에 있는 교회를 어떻게 다녔어요. 근데 고3이 됐는데 우리 누님이 갑자기 그 수요일마다 예배를 가는 거예요. 아니 공부해야지. 수요일 날 예배. 나중에 결론적으로 우리 누님 그 후로 하나님이 지금까지 계속 인도해 주시는 것을 봤어요. 또 그리고 한번 그래 그 후로 하나님은 일본의 직장, 일본의 대학 문을 다 열어주셨어요. 일본에 1년 동안 여기서 일을 하다가 일본에 갔는데 거기에 처음에 대학 가는 거 아니었어요. 거기서 가장 어려운 중증 장애자를 돌보는 그 밑바닥 일을 하는데 너무 성실하게 일하니까 그 이사장님이 그것도 성령의 감동이죠. 널 뭐 하기를 원하니?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가면서 그 말을 하셨어요. 어머니의 말 언약을 붙여 중요해요. 야, 너는 가지만 돈은 하나도 더 주지 않으면서 너는 기회가 있으면 공부를 해라. 어머니가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누님이 일본에 갔을 때 돈 1원도 보내주지 않았어요. 겨울 춥다고 그래서 딱 한번 그 패딩 그런 거 한번 보내준 거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알바해서 하신 거예요. 근데 제 누님이 그 전무후무에게 한번 저에게 편지가 왔어. 그 편지가 왔는데 거기 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것저것 있지만
내가 알바하고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너무 힘든데 써버릴까봐 그 알바 비용 받으면 11조 떼어가지고 봉투에 넣어서 풀로 붙여버려. 그것을 보면서 우리 누님의 그 믿음을 알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끝까지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조카도 뭐냐면 로탈레크가 라이너스 일본에서 대학원 들어간다고 해서 갔는데 거기 보소 이 비싼데 어떻게 다녀? 그러니까 라이온스인가 그 클럽에서 합격을 하잖아. 장학생으로 뽑히면 모든 학비를 대주고 매달 140만 원인가 우리말로 말하면 그런 거의 150만 200만 원 되는 돈을 지원을 해주는 장학제도가 있어요. 근데 거기 합격해가지고 주니까 매달 꼭 거기서는 현찰로 준대요. 통장에 안 넣어주고. 그리고 그 라이언스 클럽인가 그 모임이 있을 때 거기에 가가지고 꼭 인턴십을 한대. 꼭 거기서 그러니까 현찰로 줘야지 오잖아요. 통장에 넣어버리지 않고.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멤버를 만드는 거죠. 그런 시스템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돈 하나도 안 들이고 사실은 박사과정까지 다 공부할 수 있었어요. 장학 공부로. 그런데 뭐 석사만 하고 왔어. 그러니까 왜 그냥 왔니? 그랬더니 일본 음식이 안 맞는데 그래가지고 박사를 버리고 와서 그래서 여기 와서 뭐 잘 먹고 잘 살아요. 손자까지. 저는 보면서 믿음의 작은 결단 그것이요. 복의 근원이 돼서 천대까지 후대까지 다 응답을 주는 거예요. 예. 거기 일본에서 유학하고 와서 한국에서 그 직장 생활 다 하면서 우리 사주를 받았는데 결혼하느라고 그 주식을 팔았는데 그 후로 지금까지 그 이상으로 올라간 걸 본 적이 없어. 20년, 30년 됐는데. 예. 그럼 그것 팔아서 다 결혼하고 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제가 왜 말하나 우리 후대가 이번에 서울대학교에 합격했거든요. 근데 다시 생각했어요. 쟤는 공부는 안 하고 왜 교회에서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모든 예배 참석하는 거야. 우리 참사랑 교회에서 쟤는 공부 포기했나? 그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항상 예배드리고 그래서 근데 고대 합격했어. 그러니까 야 기적이다. 믿음이 제가 없어가지고 예배면 다 되는데 근데 또 높이 써가지고 서울대 넣었대. 그러니까 저는 확실히 믿었죠. 그런 믿음이 있거든요. 떨어질 거라고. 확실히 떨어질 거 믿었는데 확실히 붙어버렸어. 서울대 가고 지금 홍콩에 갔어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3서밋, 뭐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이야기 하잖아요. 무슨 서울대학교 가서 그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저도 그랬잖아요. 확실하게 안 믿었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대단한 서밋이 안 나올 것으로 믿었지. 예. 근데 하나님이 우리 후대를 보니까 예배에 성공하고 수요예배 그러면 나온 애들은 다 성적이 좋아. 원래 별로 공부를 못했거든. 근데 다 잘해. 막 올해 플러스 다 맞아. 그런 목사님의 언약 말씀 예배에 성공하는 애들은 다 그랬어요. 한결같이. 그리고 뭐냐면 미래가 확실하게 보여요. 미래가. 그럼 여러분이 말하면 나는 서울대학교 못 갔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서지웅이 이야기를 해주겠어요. 걔는 고아원에 자랐는데 어렸을 때 이제 말씀을 다 성경 공부를 제가 매일같이 했거든. 근데 매일같이 나와가지고 하는데 고3인데요. 얘가 한글을 너 성경 읽어봐라. 못 읽는 거예요. 제 장애인이 왜 와가지고 제 성경 공부하는데 그냥 가만히 있지. 근데 꼭 와. 그래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이제 고3이 돼서 말이 됐는데 1학년 때부터 저한테 고3 말에 대해서 이제 사회에 나가서 공장에서나 일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나한테 와서 목사님 저 대학 갈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로 믿음이 없어가지고 무슨 한글도 못 읽는 것이 대학에 가. 그랬는데 합격했네. 어때 한국을 못 넣는데 수능 봐가지고 합격했어. 왜냐하면 미달이었어. 그래가지고 합격했는데 그 과도 토목과야. 근데 합격했는데 그래서 근데 걔가요 그때부터 우리 대학 성교국 메시지가 있는데 거기 보면 메시지를 많이 들으면 1등 등수가 나오거든. 항상 1등이야. 그러니까 항상 메시지를 들으면서 공부하고 학교 다니고 항상 그래요. 그러더니 대학원 가고 그 다음에 그 여정을 말하면 한도 끝도 없는데 보니까 토목기사 책이요 한 권이 이렇게 두꺼워요.
토목 기사 합격해가지고 나중에는 두바이 간대. 왜 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저기 무슬림 선교, 제가 그랬거든요. 나는 가족이 있으니까 무슬림 선교에서 순교하면 안 되니까 너희는 고아니까 죽어도 된다. 그래서 무슬림 선교회라 그 언약을 붙잡고 갔어요. 그런데 꼭 그것 때문에 순교하러 간 건 아니고 그때 두바이라는 말, 그러니까 메시지가 되게 중요해요. 지나가면서 한 그걸 언약으로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그런 기회가 있으니까 도전한 거예요. 거기 가서 일하더니 또 SKS 여기서 하이닉스 거기 건물을 짓는데 이제 감독이 되니까 퇴근도 없고 24시간 일을 해요. 아무 때나. 그러니까 이게 24시간 건축을 해. 그게 요새 잘 나가는 반도체 SK 하이닉스 만드는 거기에 가가지고 일을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고3까지 한글 못 읽어도 저는 희망으로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에 복음에 집중하면 여러분 나이 뭐 학벌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참 믿음, 영적 싸움을 하지 못하고 속고 결국은 내가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요 잘못된 선택하고 교회 안에서 잘못된 행동하고 잘못된 모습을 보이고 그래서 그런 축복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단 한 번이라도 내가 그 믿음을 보여주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책임져 줄 것인데 내게 먹고 사는 것, 의식주 문제, 뭐 질병 문제, 자식 문제, 어떤 문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기에 먼저 매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 줄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말해요. 말씀의 성공과 예배에 집중하면 하나님의 미래를 보여주고 미리 앞서서 문을 열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해요. 우리 후대들이 진짜 3단체, 이렇게 세계적인 유대인이나 프리메이슨이나 뉴에이지나 이런 세계를 움직이는 그런 단체를 흑암을 꺾고 능가할 그 팀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역이 되셔야 돼요. 망대, 그 일천망대를 다윗은요, 일천망대, 망대라는 건 뭐냐면 그 성을 이렇게 다 구축을 하려면 중간중간에 전쟁을 위해서 이 망을 보기 위해서 그 높이 탑을 쌓였단 말이에요. 그걸 기준으로 성을 쌓고 그게 많이 넓어질수록 그 나라가 강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망대 위에는 파수꾼이 있어서 밤새내 그 생명을 걸고 그걸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영적 망대를 여러분 산업으로 학업으로 만들어야 되고 거기를 지키는 생명 걸고 목숨 걸고 밤새내 그 현장을 지키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적이 멀리 들어올 때요, 그 졸고 있으면 그 틈 따서 오면은 성문 열어버리면은 그 성 정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위치에서 가정에서 나의 역할을, 나의 망대를, 파수꾼의 역할을 여러분 감당하는 남은 자 렘넌트 그루터기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표현을 말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단어로 생각하지 말고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 모든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고 영적으로 어두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저주받은 사람이 오늘 여기 유다서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예수님의 젖동생인 유다가 유다서를 썼는데 여기 보면 굉장히 꾸지람하는 이야기만 써요. 징계. 그 보면은 여러분 교회 안에서 목사님 막 설교할 때 이런 글에 막 꾸지람하면 은혜 안 된다고 그러고 다음에 안 와 이러는데 여기는 유다는 너무나도 교회를 지켜야 교회 안에 너무나도 나쁘고 불신앙적이고 정말로 성경 구약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꾸지람하는 메시지, 그리고 제자들이 붙잡아야 될 메시지, 그리고 문제는 믿음도 믿음이고 영적 싸움도 싸움이지만 어떻게 싸울지를 모르고 막연하게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영적 싸움을 싸우러, 믿음의 도를 위해 싸우러, 아니 마귀와 사탄과 세상과 싸움인데 우리는 뭐예요? 총으로 싸워요, 대포로 싸워요, 칼로 싸워요, 원자폭탄으로 싸워요. 어떻게 싸워야 될지 모른다니까. 영적 싸움을, 오늘 그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고라라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 읽었잖아요. 당을 지어서 250명 탁 해가지고 관여됐어요. 아니 당신이 뭔데,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고 우리도 두롱인데 누가 세웠는데 당신이 스스로 높여가지고 모세 아론이 그게 높으냐고. 그러니까 영안이 어두워지면은요
그냥 맘먹는다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목사님하고 맘먹으려고 하고, 그 우습게 보고, 뭐 부정적인 것만 막 찾아내고, 병든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목사님 신방하고 말씀 듣고 축복받고 이러면 하나님이 직접 줘요. 제가 대단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세운 권위죠. 그거는요, 부모님도 마찬가지요. 여러분이 무식하고 부모님이 막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효자들은요, 글씨도 모르는, 와도 모르는 부모님이 효도하면 말을, 그랬습니다. 알았습니다. 하면서 효도를 하는, 그게 훌륭한 자녀지. 나 어머니, 아버지 권위, 말만 하면 반대하고. 그런 아이들이 성공할 수가 없어요. 선생님이 말하면 귀담아 듣고, 직장 안에서 경외할 줄 알아야 돼. 이야기 듣고, 그렇습니다.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승진하고 거기에 쓰임 받는 사람이 되지. 들을 줄을 몰라. 무슨 말인지도 몰라. 관심도 없어. 대적은 잘해. 그런 사람들이. 불만 불평은 잘해. 예. 오늘 그 사람이 고라였다니까요. 구약시대나 초대교회, 그리고 지금도 교회 안에서 사이비 이단과 교회 안에서도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요, 신천지나 통일교 이단에 빠진 사람은 강압적이고 이단들이 말하는 것 막 잘 들어. 자유롭게 우리 교회처럼 복음으로, 사랑으로, 참사랑으로 하라고 그러면요, 안 해. 안 무서우면 안 해. 강압적으로 하면 해. 그건 자발적인 게 아니잖아요. 예. 여러분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믿음을 잡고 언약을 붙잡고 헌신하고 사랑하고 전도하고 그러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강압적으로 말한다고 그래서 아니야. 내가 스스로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것처럼 여러분이 어린아이가 젖먹이가 하나님 말씀을 갈급한 것처럼 갈급한 자세로 예배드리고 갈급한 자세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붙잡고 그래야 되는데 배 다 부른 사람처럼 했던 말 또 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건강한 모습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민수기 16장 1절에 15, 10절에 보면 모세의 영적 권위에 도전하던 고라와 그 무리들은 지진으로 죽어서 하나님이 다 향을 가져와서 너 다 서라. 그래서 지진을 내서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아니 백성들이 봤으니까 자기 친인척도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저 120명의 사도를 아무리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지진 내가지고 다 죽여버려. 하나님이 너무하시네. 이렇게 하는 사람을 다 모아다가 문둥병 걸리기 위해서 14,000명을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이. 예. 여러분이 영적인 비밀 별게 아닌 걸 믿음이 없고 말씀이 없으면요 어떤 행동 어떤 작은 행동이요 모여서 그 나라를 이루고 그것을 분위기를 이루고 그런다고요. 교회의 분위기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불정적인 말 툭툭툭 보내고 아니 그런 말을 하고 뭐를 하면 누가 검증할 수 있나. 누구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 툭툭 하고 그러면 정말 그랬어요? 그렇게 했어요? 물어볼 수 없잖아요. 그렇게 분위기를 깨고 부정적인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광야세 할 수 없고 언약의 백성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상징적으로 다 죽여버린 거예요. 이러한 저주가 여러분에게 없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잊지 않기를. 여러분 그런 것들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큰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동생 유다는 처음에는 기본적인 복음을 전하려 하다가 교회 안에 이러한 여러 가지 제가 말씀한 그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서 주제를 바뀌어가지고 아주 성도가 지켜야 할 꼭 알아야 할 영적인 교훈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은 특별히 아주 기본적인 걸 몰라서 엄청난 실수를 범하고 엄청난 축복을 놓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교회에 이걸 우습게 절대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또 영적으로 흑암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악한 모습을 보일 때 이 정도가 아니라 내가 조금 믿음 없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그것을 지나버리면은요 사단에게 완전히 영적인 문제로 사로잡히게 되면은 상상할 수 없는 악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무척 잔인하고 무척 악하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하고 사기를 치고 도둑질하고 악한 길을 가고 그렇게 하는 게 너무나도 독점 같은 사람들도 있다니까요.
예.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인간이 끝과 끝이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마귀의 사람이 되지 말고 애매하게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이 되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사람, 성령의 사람, 사람을 살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경고로 이런 말씀을 한 거예요. 이런 행동을 하지 말라고. 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진짜 끝없이 더러워질 수 있는 의나 그런 건 선한 것은 하나도 없고 너무나도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래서 먼저 이 유다서를 쓴 예수님 유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유다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젖동생, 막내 동생이에요. 예수님에게는 4명의 남자 형제가 있었는데 마태복음의 13장 55절에 보면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이 4명의 형제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동생들은 근데 이 4명의 동생 중에 막내 동생이 바로 이 유다서를 쓴 유다인 거예요. 성경에는 가룟 유다로 붙어서 여러 명의 신구약의 유다가 나와요. 그런데 여기 유다서를 쓴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도 아니고 예수님의 막내 동생인 거예요.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평생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야고보와 유다는 성경을 기록했어요. 성경에 보면 이 동생들은 자신들을 예수님의 동생이라 하지 않고 예수님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들은 예수님이 구원자 그리스도임을 정확히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또 구원자인데 이 구원의 복음을 증거할 교회가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야고보와 유다의 글을 보면은요,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굉장한 그 말씀을 줘요. 교회를 지켜야 된다.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교회를 지켜야 된다. 그래서 교회가 조금이라도 악과 음란함과 더러움과 이런 게 있어서는 안 된다. 그거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단과 잘못된 자세와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함 같이 너희들 온전하라. 영육간에 온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못한 무게에서 기도하고 그런 사람들을 사랑으로 감싸고 거듭나게 그들을 복음으로 치유해주는 그런 치유 사명자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당장에 처음부터 베드로도 그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 30년 걸렸는데 갑자기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명자들의 전도자들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유다서는 단지 한 장으로 되어 있고 25절의 짧은 내용이지만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아주 중요하고 수준 높은 영적인 경고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유다서는 그래서 이 구약의 이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구약에 있는 몇 가지 예를 드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유다서를 받는 대상자가 누구냐면 유대인이면서 기독교인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유대인이면서 기독교인이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렸을부터 구약 성경을 많이 공부해서 구약의 내용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구약의 내용을 빗대어서 이런 사람이 되지 말아라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광야에서 불순종한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장 5절에 보면 주께서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를 멸하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2개가 나와요. 구원과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은 광야에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유대인들을요 10번의 재앙과 모세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종살이했던 구원해 준 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영적인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뭐라고 그러냐면 광야 교회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광야에서 교회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의 생활을 하나님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제사를 지내고 절기를 지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 영적인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성가대도 하고 봉사도 하고 식당 봉사도 하고 주일학교도 하고 또 청소도 하고 식당 봉사도 하고 교사도 하고 음악으로 봉사하고 차량으로 봉사하고 방송진로 봉사하고 다 해야 되잖아요. 성탄절 행사도 무슨 행사는 그렇게 많아? 있잖아요. 많잖아요. 거기다가 또 뭐 말씀 다락방 해야 되고 뭐 거기다가 또 뭐 해야 되고 훈련 받아야 되고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구원은 받았는데 또 예수를 믿고 하니까 더 힘들고 어려워. 막 고난은 더 와. 어떤 분은 그런 말 많이 해요. 예수 믿은 다음부터 더 어려웠다. 맞아요, 여러분. 대대로 복음을 믿고 기도하고 그 후대들은요 막 하는 축복을 받는데 기도의 배경이었고 당대 믿음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오히려 그 과거에 노예 종살이 됐던 그 체질을요 다 없애기 위해서 훨씬 큰 고난을 줘요, 여러분에게. 그래서 그거를 잘못된 악한 독을 빼는 과정이에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한 백성이 되니까 그 고난을 주거든요. 그럼 그 광야의 그 생활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는 그런 과정인데 힘들거든. 그러니까 그들이 뭐냐면 모세를 원망하고, 왜 원망하냐? 모세를 원망할 이유가 충분해. 막 홍해를 딱 건너니까 막 젖과 꿀이 흐르고 과일이 흐르고 막 농사도 잘 되고 그러면은요, 야 여기 모세 최고다 막 이랬을 거예요. 가니까 그거 40년 동안 평생 팝콘만 먹어야지 만나가 그런 거거든요. 처음에는 뭐 한두 번은 괜찮죠. 아침 점심 저녁으로 팝콘 먹어야지. 그리고 저녁에는 춥지, 낮에는 덥지, 모래바람 일어나지, 물은 없지. 불평하고 원망할 이유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여러분은 그런 상황이 올더라도 절대로 원망하지 않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거를 지적한 거예요. 광야에 원망하였던 사람들. 두 번째는요, 참 타락한 천사를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자기 주의를 지키지, 1장 6절에 보면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를 큰 나라 심판까지 영원히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고 말했어요. 천사들의 가장 큰 잘못은 자기의 위치를 지키지 않은 것이에요. 여러분이 교회와 가정과 직장에서 자신의 지위와 역할을 끝까지 지키지 않는 것, 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문제예요. 아까 파수꾼이라고 그랬잖아요. 나 혼자 빠져도 되겠지. 나 혼자 뭐 이 정도 안 해도 되겠지. 이 작은 일,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내가 당연히 하겠고 해왔던 일, 그런 것들을 안 하고 해. 그게 큰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다 포기하고 싶어. 아빠의 역할도 포기하고 엄마 역할도 포기하기 싫고 자녀의 역할도 포기하고 싶고 할머니 할아버지 역할도 포기하고 싶고 직장에서 이것도 대충 하고 싶고 목회자도 대충 하고 싶고 그럴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전도자의 사명도 대충 하고 싶고 내가 왜 그런 책임을 져야 돼? 성도 사랑하고 돌보는 것도 내가 왜 꼭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다니까요. 네. 그게 뭐냐? 천사가,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그런 사람일수록 불만 불평이 많아. 왜? 자기가 받은 축복은 생각 안 하고 받지 못한 그런 것들을 욕심만 부리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요. 자기가 천사가 되는 것도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얼마나 능력, 진짜 인간보다 더한 하나님 다음으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오늘 복받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뭐냐면 하나님께 대항해 있거든. 예. 많은 성도들이 제가 모습을 보면요, 받은 축복 되게 많은데 어쩌면 그렇게 안 받은 걸 가지고 불만 불평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말하는 그 서지웅이라는 애도 서씨가 뭐냐, 어렸을 때 버렸어요. 고아원으로 길바닥에 버렸는데 경찰을 통해서 왔는데 왜 서씨냐, 이름도 성도 부모인데 아무도 없어요. 그걸 우리는 고아원 안에서 자기네들끼리 방고아는 친인척이 있는 게 방고아고 얘는 생고아예요. 생고아가 뭐냐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애. 그 안에서도 고아 중에서도 갈려져. 얘 생고아야. 그래서 서씨가 왜냐면 그 아이를 주워가지고 아이를 30명 40명 키우는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 권사님의 성이 서씨야. 왔으니까 그냥 붙인 거야. 그래서 걔가 서지웅이 되는 거야. 예. 여러분,
아무도 없고 내 이름도 성도 모르는데도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잘 살 수 있다니까요. 왜 그렇게 불만 불평이 많아요? 뭐가 안 됐다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뭐가 부족해요? 대한민국인데 지금 엊그제도 보니까 대단한 AI 그 강사님이 나오셔서 그러더라고요. 지금 이미 이것저것 뛰면은요, 우리 한국이 세계 3위래요. AI 강국으로는. 그 부분으로. 지금 엄청난 행운을 우리가 얻었다는 거예요. 그 빠르도 아니고 늦게도 아니고. 우리 남북 대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어려웠는데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탱크도 뭐도 얼마나 무기를 많이 만들었더니 세계 정세가 흔들리니까 다 우리나라에서 무기 사가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서 우리를 시간표에 맞춰서 이 복을 준 나라예요. 왜? 세계 복음을 하라고. 여러분, 언약을 굳게 붙잡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이에요. 1장 7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과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말하는 음란하고 다른 육체를 따랐다는 것은 이게 동성연애를 말하는 거예요. 동성연애는 여러분 모든 중독, 마약 중독 다 있지만 타락의 최끝반이 뭐냐? 동성애예요. 그분들 전문가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끝에.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결국은 창조의 하나님의 대적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가장 악한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유전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동성애로 할 수 없이 영적인 문제 빠졌던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그들을 치료하고 복음을 알려줘야 될 사명이 있어요. 왜?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정죄만 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들도 치유하고 알려주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전도의 대상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너무 문화화되고 그거를 귀에 듣지도 않고 귀담아 듣지도 않고 죄인 걸로 생각하지 않고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회개도 하지 않고. 여러분이 완전히 복음으로 거듭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상태를 꾸지람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정말로 아주 선하게 될 수도 있고요, 아주 악하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복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치유 받으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엄청 더러운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매일 매시 매때 24시간 아침 점심 저녁으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것이 행복하면 여러분 모든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먹고 살고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능력하고 못돼 먹고 머리도 안 좋고 지속도 못하고 인간관계도 못하고 욕심으로 꽉꽉 차이고 뭘 해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직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언약을 붙잡으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받은 축복과 응답과 그것이 다 진짜가 된다니까요. 진짜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육하고 모든 축복을 받고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 고아원에서 엄마 아버지 놈들 100명 이상으로 다 공부시켜가지고 그렇게 도시락만 가지고 책 하나도 없이 다니는 애들 100명 이상 대학 보냈다니까요. 제가 서울에 와서 보니까 여러분 다 가능성이야. 여러분. 그러니까 서울 대학 하던 한글을 못 읽어도 여러분은 복음 예배에 성공하고 말씀에 집중하면 여러분 다 부자 될 수 있고 다 전문인이 될 수 있고 다 전도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 영적 싸움은 이거라니까요. 다른 거 심각하게 인상 쓰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복음이에요. 전도 고민하세요. 그잖아요. 예배 나오세요. 집중하세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애들이 공부도 안 하고 막 말씀 들으니까 걔네들이요 모여가지고 메시지를 막 적더라고요. 뭐냐면 말씀 적으니까 설교 적으니까 나중에 학교 가서 다 공부 잘하는 거야. 대학 가서는. 여러분 말씀 집중하고 예배 어떤 분은요 10년 지나도 졸고 집중 못하고요 딴 생각하고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예배에 집중은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어려워요. 여러분이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이 꿀보다 송이꿀보다 내 언약으로 딱 붙잡혀지면 그
렘넌트 후대나 그 성도들은 안 될 수가 없어요. 다 축복을 받아요. 흑암이 꺾이고. 왜?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또 1장 11절에 보면 가인의 길을 버리라고 말씀을. 가인은 뭐냐? 가인은 형제를 질투하고 살인까지 했어요. 왜? 그는 복음과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피가 없는 잘못된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예배만 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종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 선지자, 참 전지자, 제사장, 왕 그렇게 만들어서 그리스도가 됐는 줄 아네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면서 겸손하게 우리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다른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고 흑암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다른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당신이 희생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내가 예배드리고 말씀을 붙잡으면서 내가 교회 안에서 현장에서 가정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같은 이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 예수님을 내가 되고 이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이 천국 가는 길 모든 길을 다 여셨어요. 경제의 길, 건강의 길, 가정의 길, 직장의 길, 학업의 길, 그 예수님이 다 여실 건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걸 여러분 응답받고 그걸 증거하는 증인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붙잡고 모든 걸 끝내는 것이 예배지. 그리고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혼 안에 지혜와 지식과 안에 내가 뭐 좌파 우파 내가 뭐 무슨 학벌 나의 고집 똥고집 생고집 그게 다 나예요. 불순종하고 불신앙하고 인상 쓰고 이게 다 나예요. 영적인 건 그러지 않았어요. 순종하고 복종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이 혼과 영의 싸움이에요. 영이 작으면 혼한테 지는 거예요. 육이 지는 거예요. 육적인 거, 돈, 타락 이런 거, 중독 이런 게 빠져서 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드리면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영으로 충만한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시간이 예배니까 제일 너무 중요한 거예요. 또 하반절에 보면 11절 하반절에 보면은요. 삭스를 위하여 발람이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무슨 말이냐면 발람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 돈과 명예를 위해서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이 발람 선지자예요. 돈과 이익을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저주한 사람이에요. 모압.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 저주를 직접 해도 안 먹히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을 방법을 발락인 모압 왕에게 알려줘요. 무슨 말이냐? 음란하고 만약에 우상 섬기면 하나님이 저주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다 이러. 그러니까 모든 음란한 우상 보내가지고 음란하게 만들고 백성들을 타락시켜요. 발락이.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 돈 때문에 바로 발람이에요. 그리고 고라는 당을 지어서 영적인 지도자에게 대적을 했어요. 고라. 그 사람 250명 덕분에 10,000명이 넘는 백성이 이 고라 한 사람 때문에 죽었어요. 이 사람이 예배를 잘 드려야 할 레위 지파예요. 처음 1장 보면은요. 거기 민수기에 보면 족보가 쭉 나온단 말이에요. 레위 족속이야. 잘못 예배를 드리면 종교인이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적하는 사람. 당신만 레위 족속이야. 나도 레위 족속이고 나도 하나님의 자녀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건데. 그래서 이런 악한 사람들의 특징을 쫙 성경 말로 애찬의 암초여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여 물 없는 구름이여 열매 없는 가을 나무여 자기의 수치에 거품을 빼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여 캄캄한 흠으로 돌아가는 유리하는 별들이라. 이러한 불신앙에 빠져 있는 이러한 악한 사람들을 이렇게 쭉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암초라는 건 뭐냐? 암초가 있으면 보이지 않지만 부딪혀가지고 파손시키는 거예요. 교회를 조용히 안에 있다가 애찬의 암초, 애찬은 교회에 있잖아요. 교회 안에 보이지 않게 딱 있다가 교회 부딪혀가지고 교회 성도들 여러 가지 상처 주고 믿음을 파손시키게 만드는 그 보이지 않는 암초 같은 역할을 하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또 물 없는 구름이요. 구름 이스라엘에서요 구름이 있는데 물이 안 내리면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열매 없는 가을에 열매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쓸데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못하면 이 언약 복음으로 굳게 붙잡지 않잖아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유다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거에 빠지 않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영적인 싸움, 믿음의 도로 지키고 싸움을 방법입니다. 첫째 싸움의 방법은 믿음과 감사예요. 광야에서 모든 불신앙과 원망과 불만 불평하였으며 백성들은, 근데 그러나 남은 자 렘넌트 여호수아와 갈렙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감사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여러분도 오직 믿음으로, 생명 건 믿음으로, 감사로, 오직 감사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대표가 되시면 돼요. 내가 복의 근원님이 돼요. 많은 사람들은요, 누가 어째서 어쩌라고. 자기가 응답받으면, 내가 응답받으면 돼요. 내가 살리면 돼요. 내가 우리나라 살리며, 내가 우리 교회 살리고, 내가 우리 가정 가문 살리면 돼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참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집중해야 할 것은 나에게 주어진 작은 지휘와 역할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이요. 내가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걸 지키기 어려운 수많은 타당한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이유 때문에 사탄도 타락했어요. 예. 그래서 그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안 돼.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이것 때문에 문제고, 저것 때문에 문제고. 얼마든지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무것도 문제가 될 것이 없어야 합니다. 문제가 돼요? 저는 아무렇지도 않대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말씀에 다 나와 있는데, 내가 부족하면 회개하고 내가 할 수 있으면 내가 할 걸 하면 되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걸 하라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안 먹잖아. 마음은 돈만 생겨. 제가 적는 돈이에요. 예. 돈도 버밀지도 못한 것들이 돈 맨날 그래. 아니에요. 그리스도 하면 하나님이 길과 문을 열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 나무 받은 축복 시기 질투하지 말고 내가 복의 근원이 되시면 돼요. 남이 잘 되는 것은 축하이고, 어떻게 믿음도 그렇고 뭐도 어떻게 그렇게 잘 됐냐고 알려주라고. 그래야지 여러분이 성공자가 되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무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24시간 복음과 말씀에 집중하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응답과 축복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 지휘자님 공연 이렇게 하셨는데, 거기에 파이프 오르간도 있고, 그 신의 자매가 여기서 열심히 봉사하다가 갔는데 또 거기서 하고, 우리 한국에 몇 군데 없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그런 거 다 주셨는데, 얼마든지 성도들과 함께 누리면서 음악회도 가고, 또 문화생활도 하고, 전도도 하고, 운동도 하고, 공부도 하고, 돈도 벌고, 세계복음화도 하고, 얼마나 행복한 복음의 공동체예요. 그 사역에 여러분 주역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힘써 싸우는 이유는, 이 싸우는 방법과 방향은 영과 육과 혼을 흠없이 티 없이 거룩하게 보존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끊을 것은 끊고, 여러분 술, 담배, 그 마약, 도박 이런 것들이요, 우리의 영혼을 약하게 만들어요. 순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점점점 사단은요, 우리의 모든 삶과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건강과 모든 것을 돈과 앗아가요. 예. 거룩한 쪽으로 가면은요, 그런 축복과 행복과 모든 축복을 하나님이 주셔요. 예. 그럼 그 은혜를 줘요. 그래야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복음과 그리스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가인처럼 어린 양 그리스도가 없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는 그런 예배는 종교에 불과해요. 그런 건 재앙과 저주일
수 있고 흑암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다섯 번째, 우리들이 싸워야 할 대상은 돈과 권력과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대한 순종과 겸손입니다. 발람과 고라는 이러한 영적 싸움에서 실패했어요. 우리의 삶의 이유가 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난하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과 말을 했을 때 그 목적이 돈이고 명예고 권력이고 세상 것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지 못하고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고 막 이야기했을 때 왜 저 말을 할까? 결국은 뭐냐? 돈 걱정이구나. 결국은 뭐 내 자녀 걱정이구나. 결국은 그거구나. 그렇게 생각되면 여러분은 쓰임받을 수 없어요. 저러분이 저렇게 말한 이야기, 정말 전도를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저렇게 고민하고 저런 말을 했구나. 그렇게 느껴져야 돼요. 저 말을 왜 했을까?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후대를 살리기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그랬구나. 그렇게 여러분이 돼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거 아니에요. 나 돈 때문에 결국 그래서 어쩌라고요. 예. 먹으면 얼마나 먹고 부자가 되면 얼마 먹고 그렇게 돼서 어디에 쓰려고요. 그러면 되지도 않아요. 그것은 진짜 부자나 그 한 사람들은요 그런 욕심으로 살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오히려 그 분야 자기 일 그거를 사랑하고 거기에 최선을 다하고 본업에 충실하고 나머지는 따라오는 것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차피 이 세상에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의 동생 유다는 이러한 경고의 메시지와 함께 그리스도인의 자세, 특히 전도 사명자의 자세에 대해서 마지막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권면하고 있죠. 1장 20절에 보면 우리 권면하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따라 기도하면서 성령이 인도하는 걸 따라 결정하고 생각하고 그거를 걸어가고, 그러라는 말이에요. 기도하고 모든 결정을 할 때도 그러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축복된 길이 되기 때문에. 또 그러면서도 우리 사명자들과 전도자들은 복음적인 자세로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장 22절에 보면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다 좋은 믿음이 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또 2장 23절에 또 어떤 사람들은 불어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굉장히 마약과 도박과 여러분 알코올 중독과 가정의 불화와 진짜 그 조상부터 어떤 질병과 오래된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로 싸우는 그런 사람들은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 우린 구원해내라고 그러고 있어요. 그게 우리의 전도자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그 육체로 더럽힐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옛날에 최종림 목사님, 저도 같이 따라서 그 전도 갔는데 최종문 목사님 그 동기가 있었는데 그분은요 룸사롱 술집만 들어가서 전도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팀 짜가지고 우리 목사 후보생인데 그 전도 잘한다고 그래서 초청이 왔어요. 그래서 팀 짜서 간다고 그래서 갔어요. 이제 신학대학원 3학년 때. 근데 이분이 어디로 룸사롱 막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다 부르던 저 마담도 목사인데 다 불러가지고 그 여자들 아가씨들 불러가지고 복음 전하고 그 나오고 계속 그것만 하시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러다가 문제 생기면 안 되는데, 여러분 많은 청소년 사역을 하고 그러다가 오히려 거기에 큰 문제에 걸 수가 있어요. 굉장히 청소년들이 영적인 문제,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잘못 어설프게 하다가는요 내가 거기에 그 범죄에 빠져버릴 수 있어요. 아주 조심해야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전문성과 법적인 것과 그런 것, 영적인 것들을 갖지 않고 어설프게 그런 데에 가가지고 뭐 마약 하는 사람들 내가 깡패들 전도하겠다 그러다가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무슨 말이니까 아닙니까? 어떤 자들을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그들이 하는 행동 그런 것들은 다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궁금하고 신기해가지고 이게 치유하러 가는 건지 궁금해서 가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핑계 대면서. 그래서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궁일이 여기라. 그러면서 조심하고 두려워하는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마약이나 범죄자들이나 아는 목사님들은 연쇄 교도소 사역하시는 분인데 주로 살인범들 가가지고 연쇄 살인범들 그분들 메시지하고 하잖아요. 그 살인하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정말로 악한 거잖아요. 그런 걸 조심하면서 우리 또 복음도 전하면서 그래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신천지나 이당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행동은 미워하되 그 영혼들은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거잖아요. 그들을 구원해 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리스도 앞에 흠없이 기쁘게 하실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라고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평생 결론입니다. 평생 영적인 싸움을 할 때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함께 임마누엘의 언약을 붙잡고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소중한 유다서를 통해서 언약의 메시지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안에 있는 모든 우리가 경고의 말씀을 붙잡고 조심하게 하옵시며 우리가 정말로 여기에 주시는 축복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을 붙잡고 현장에서 승리하고 복의 근원이 되는, 그리하여 정말로 이 세상에 정복하고 다스리는 응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후대 렘넌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